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일 행하는 찬송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 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온갖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시대적 사명을 각자 잘 감당해 나가도록 복나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을 떨쳐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도록 복을 나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인간의 이성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고별 설교를 통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이 지상에 계속 머무르면 제자들은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끊임없이 증언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20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갈보리 언덕 가봤습니까?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양손이 못 박힌 거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린 것을 우리가 만져봤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떻게 믿지요? 바로 성령님께서 전 세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장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지금 믿는 분이나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과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이 봤던 그 광경을 동일하게 똑같이 성령께서 경험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증언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 읽어도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아서 성경은 항상 의심투성일 때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의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까?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서 항상 의심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서 항상 의심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갔단 말이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서 항상 의심으로 놔두었습니다. 어떻게 무덤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어? 목사님은 우격도 아니고 믿으라고 하시네? 나는 안 믿을래.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 승천하셨어?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기독교인이 무덤에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수 있어? 나 그건 못 믿겠어. 그러니까 다 성경은 이성적으로 이해된 것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증거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진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사도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만 가장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핵심적인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내 자신이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 예수님을 끊임없이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끔 증언해 주시고 중학생은 중학생이 맞게끔 성령이 증언해 주시고 사춘기 모든 것이 의심투성인 그런 학생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단계에서 증언해 주시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 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산소 호흡에 의존하여 육체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들어온다 라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다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가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라 할 수 없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거짓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더러운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이 누구죠? 불신자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을 느끼고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안내자, 주인주자 내주하고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셔서 뭐합니까?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계셔서 뭐하십니까?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셔서 뭐하십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계셔서 뭐하십니까? 믿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뭐하십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히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진리다, 나 빛이다, 나 생명이다, 나 부활이다. 나를 믿어야 부활한다. 나를 믿어야 생명이 채워진다. 나를 믿어야 진리의 길로 간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길에 올라탄 것이다 라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영에 밀려가면 안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거짓된 영의 미혹의 영을 가지고 믿는 자를 택함받은 백성을 할 수만 있거든 미혹하여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이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로 먼저 제자들이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하자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도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해야 능력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원합니까?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생 실패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장시간 동안 교제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일을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 인생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너무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한때 제가 마대포대로 돈을 긁어 모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돈을 긁으면서 젊은 날에 큰 집에 살고 외제차를 사고 나는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인하여 나는 깡통 거지 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인생이 이런 일도 있구나 엄청난 멘붕에 빠졌고 수년 동안 그 빚을 갚느니라고 정말로 안 해본 일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어떤 일로 인생의 재기를 얻어서 정말로 떼부자가 됐는데 또 세금 탈루로 인하여 다 추징을 당하여 다시 거지가 돼가지고 또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 너무너무 큰 돈을 만졌고 두 번 신용불량자가 돼서 너무너무 깊은 교육을 받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성경을 100번 정도 읽었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뭘까? 내 인생이 도대체 뭘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축복이구나 뒤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실패, 신앙생활의 성공과 신앙생활의 실패의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인생 성공, 신앙생활 성공.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생 실패, 신앙생활 실패인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까? 늘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여 10일 동안 다른 것 안 했습니다. 10일 동안 모여서 계속 120명이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나 한 번도 성령 체험을 안 해봤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 원합니다. 10일 동안 기도하고 부르짖고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인류 최초로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원망 속에 빠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 나가서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는 부활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런데 그 말만 외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면문에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니 걷지 못한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어버린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앉아있는 사람이 병든 자가 일어나 버리고 악기가 떠나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 피 흘려 죽으신가 부활을 전하자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전도자들 감옥에 가뒀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에게는 죽인다고 협박을 당할지도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한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또 그 다음날 또 풀려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부흥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에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사람, 두려움의 사람,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기 전,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천당과 지옥의 사람인 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부활의 증거자가 됩니다. 되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해도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은 증언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에게 경건하게 사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에게 거룩하게 사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의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듣기는 이해가 되나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은 증언의 영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성령은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방금 열고 있던 것들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예수 영접하고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개인도 복되고 가정도 복되고 교회도 복되고 심지어 성령 충만한 국민이 많을 때 그 민족, 그 국민이 선진 국민, 선진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소망은 성령 충만한 국민이 얼마나 많느냐. 우리 교단의 희망도 성령 충만한 목회자, 성령 충만한 교인이 얼마나 많느냐가 바로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이여 구합니다. 내게 복을 나려 주시기 원합니다. 은사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게 권능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꼭 성령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 예수를 너희 입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마귀 악령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육체에 붙어있는 모든 병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가정생활 범사 주님 형통케 하시고 태산 같은 문제는 평제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